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한 계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결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나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서서 부엘세베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이삭이 출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삭은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아브람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는 반신반의하였습니다. 엎드려 웃기도 했고 또 살아도 그랬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시간에 탄생한 것을 보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겼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고 깨달은 것이 아브라함 삶의 변화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겠다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한결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믿음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며 불신앙으로 하란에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를 붙든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육신의 영화를 위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데 불신앙으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후 지금까지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순종과 불순종을 오가면서 많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약속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믿음이 대단히 많아서 된 것이 아니고 25년이란 세월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사라 자신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장막대에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지들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믿음이 다시 확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방문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뭔가를 행하셨다라는 것인데 사라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고 또한 노령으로 경수도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를 치료해 주시고 사라의 태를 여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여 사라를 임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100번 설교를 들어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을 해보아야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집안에 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푼 날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놀렸다라는 뜻은 그냥 놀다가 장난 정도 친 것이 아니라 희롱을 했다, 또 멸시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스마엘하고 나이가 14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17살 그 짜리가 이제 막 젖을 뗀 4, 5살짜리를 못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도 감정이 예민한 나이죠. 누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은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종을 통해 낳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씨니까 이스마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14살이 되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삭이 출생하고 젖을 뗄 때 큰 잔치도 하고 나니까 이스마엘도 은근히 시기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관심이 이삭에 쏠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그 광경을 그런데 그 사라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주 인연을 끊어버리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몹시 근심을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하갈 때문에 근심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근심이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가 볼 때는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자기 아들입니다. 17세가 될 때까지 자기의 씨인데 갑자기 호적에서 지어버리고 쫓아낸다니까 얼마나 근심이 쌓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사랑했습니다. 본처에서 나왔던, 몸종에서 나왔던 자기의 씨인데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잘 길러달라고 할 정도로 기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집에서 쫓겨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육체를 위하여 뿌린 씨앗의 그 쓰라린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그런 괴로움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편법을 이용하여 조급하게 처리한 것은 반드시 뭐예요? 그 대가를 값비싸게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애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죠. 아브라함아,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라 말대로 호적에서 이름을 빼서 쫓아내라는 것이죠. 왜요?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난 자고 내 약속을 따라난 자는 이삭밖에 없다. 이삭만이 내 약속에서 난 자고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이 아이의 씨로 난 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밟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17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사라가 시킨 대로 집 밖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고 말할 때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쫓아내면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니까 영적인 축복을 안 주더라도 육적인 축복을 주겠다 하면서 그러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근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걱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을 낳은 후 아브라함 삶의 변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도 웃고 자기 아내도 웃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방문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를 방문하시고 결국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을 주신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하고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100% 순종하겠다. 이것이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 삶의 변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주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그는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은혜를 줄 때 해야지 기회가 지나가거나 생각해 보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면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순종치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말씀에는 즉각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지체 없이 행동에 옮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납니다. 자기 아내 사라와는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사라가 허락하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시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15절을 보면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져 모자가 서로 마주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것도 보셨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마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갈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으며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아내도 얻어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아람 민족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은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도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민족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든 안 맞든 혹 이해하기 힘든 지시를 하여도 아무 말 없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춤거리며 순종과 불순종을 오가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